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부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61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등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등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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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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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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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포장되어 먹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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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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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15장 성축회 내용은 우리 먼저 합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소리를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에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회 내 영혼 성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나는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아멘. 이 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내가 숨쉬는 노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뜻은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 지으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에게 있던 충만함을 그의 몸에게 주셔서 서로 숨김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더욱 알고자 힘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7장.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청주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순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21조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아를 통하여 너희 세대에게 관절을 따라서 영원하신 대제사장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성국에 드리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의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성부의 분노를 충분히 만족시켰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었으며 그의 몸과 영혼 모두를 통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무서운 처벌을 감당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을 안다. 찬송가 428장 찬양드립니다. 428장. 주의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균율을 책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균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을 참전히 누릴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 주님께 하옵소서. 교회들을 다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고백을 우리가 세워주고 복을 구속해 주시고 달콤한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자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원하여 주옵소서. 이미연 성도님 기도해 주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말씀이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무한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백성이여 한 몸된 교회적 존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된 존재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권과 물권과 영권의 갑절의 은혜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 이번에는 두 곳을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 절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구약 270면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구약은 270면입니다. 신약은 17면 됩니다. 우리 구약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네. 뭔가 잘못됐나요? 네. 170인데 17일을 나왔어요. 그렇구나. 네. 제목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일체.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영원히 계시기도 하며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죠.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지 동시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로 있다면 분명히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썩어지니 영원히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데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격으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서로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 믿은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한 본질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라 안 그러고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죠. 사람 인자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격, 그래서 위격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독립적 위격으로 존재하신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복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존칭할 때 창세기 3장에 가면 2장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쓰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지만 항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 관계로 계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항상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언약적 관계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말할 때는 항상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떤 이런 쪽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원래 단수는 어떨까요? 엘입니다. 아니면 엘로아흐.
엘인데 복수형 전미사를 써서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3인칭 복수 명사인데 놀랍게도 창조하다는 이 단어는 바랍니다. 단수 명사를 썼습니다. 원래 복수 명사에는 복수 동사가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복수 명사, 인칭 명사를 쓰는데 동사는 단수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말씀의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수면 위에서 대기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삼위일체의 이 비밀을 밝혔다 이렇게 하면 기가 쫑긋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 사람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때 양태론이 유명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한 분이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고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그래서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아빠가 되기도 하고 상사가 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행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관계하시냐? 상호 내주하십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 방식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호 내주.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상호 침투,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서로 세 분인데 한 분이죠. 오늘 한 분이라는 것에 한번 말씀을 첫째로 살펴보면 신명기 6장 4절 읽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계속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지금 예수님 세례 받으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죠.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세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이 세 분의 위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세 분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각각의 위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호 하나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상호내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참 놀랍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상호내주. 근데 이 상호내주는요, 각 위격들이 서로 융합되거나 섞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상호내주는 지극히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서로 안에 존재하죠. 가장 순전하고 일치된 연합. 가장 순전하고 일치된 연합으로 하나로 계십니다. 서로 의존, 섬김, 헌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서 혼합되거나 섞임 없이 서로 구별되고 구분되지는 않는다. 구별과 구분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섞여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주여 할 때는 이 주여가 아버지도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근본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중요하냐면 삼위일체가 하나님으로 계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세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신이. 이게 우리 삼신론인데 세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분이 세 분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한 분이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창조 사역을 할 때, 구원 사역을 할 때 이 세 분이 같이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한 분만 동참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라신과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알라신. 알라신은 단일의 신입니다.
알라 신이 누굴까요?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이죠. 알라 신. 알라. 알라는 단일 신입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그냥 한 신 알라입니다. 알라이기 때문에 그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알라의 말에 순종하면 상을 받는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나요? 근데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자,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부분을 한 가지 측면에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 즉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성품에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즉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에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분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한 후에야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후천적인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다. 즉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에는 부족하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으로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외로운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스스로 계신 완전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것이 가능한 것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완전하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랑에도 완전하다. 어떻게? 상호 내주하심으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각각의 윗경은 동등하게 하나님으로 무한한 충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각각의 윗격들은 다른 윗격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고 최고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들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화를 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우겠죠.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내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한 분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뭡니까? 최고의 상태잖아요. 최고의 행복의 상태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삼위로 계셔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맞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그 근원에가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모양과 형상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모양과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사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사람은 하나죠. 하나의 인격, 하나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것을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죠. 아담의 갈비뼈에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이름이 아니에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등한 거죠. 원래 여자의 이름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의 근원 해서 하와라고 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처럼 두 인격인데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장 25절 아담과 그의 두 아내가 그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로 계셨고 우리 인간은 보이는 이위일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서로의 관계가 완전한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히브리어 방식에서 뼈 중에 뼈라는 말은 가장 본질적인 관계를 말할 때 뼈 중에 뼈라고 말해요.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럼 살 중에 살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라는 거죠? 가장 깊고 본질적인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결국 하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나의 뼈,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나의 일부분은 나라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 무엇으로? 사랑으로. 즉 하나님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겠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했다는 것을 두 군데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3장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 바람이 불 때, 물론 바람일 수도 있고 이 바람은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동산에 거닐다. 거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다는 거죠. 서로 손잡고 걷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했죠? 에녹과 몇 년? 에녹과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노아와도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하나의 표현이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에 동행을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뭐 여행도 잘 안 다니고 끼리끼리 가고 참다가 이제 각 길로 이제 가는 거죠. 동행은 우리는 외적인 동행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동행, 그래서 동반자 이런 말 표현도 하기도 하죠.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서로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만나서 서로 교제할 시간이 됐는데 숨어버리고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왜 찾을까요? 평소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자식이 없어. 애가 어디 갔노? 막 찾아. 애가 남의 집 뭐 훔치 먹고 숨어서 들킬까 봐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 못 치면 그러지 않나요? 시험 못 치면 얼른 책 한번 떨린다고 밖에 놀러 가버리잖아요. 부모님 피하고 막 도망다니고. 왜? 그 전에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확대시켜 우리를 만들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막아버려요. 사단의 특징이 거짓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자꾸 쾌락이다. 뭐, 딴 걸로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쾌락으로 막 쫓아가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자살하잖아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결핍되고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해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허무함으로 남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궤락에 빠지지 말고 사단은 돈이 있으면 다 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사랑, 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닐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서로 사랑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강압적인 어떤 상을 바라고 지키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자발적인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말을 듣잖아요. 좀 시켜주길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학교 우리 때는 어릴 때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주면 너무 좋던데 너무 고맙던데 좀 안 시켜주고 꼭 다른 애 시켜주고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대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의로움, 거룩함 이런 걸 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에녹과 같이 300년을 동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영원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하며 소통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할까? 그러한 것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지고 오실 지어 입히심으로 또 사단에게 심판하는 와중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심으로 그 사랑의 초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즉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고 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 근데 그 계명이 뭐냐?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 내가 방금 읽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도 전체 퉁치면 사랑이에요. 근데 왜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일까요? 옛 계명은 지킬 수 없으니까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성령이 오셔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지만 우리는 사랑하라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랑이죠. 새 계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삶을 찾았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자꾸 딴 걸로 찾아요. 근데 13장, 14장, 15장 계속 읽으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계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즉 사랑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가능했고 또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사랑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딴 걸로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거짓의 압인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사랑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랑 물론 행위는 어렵겠죠. 그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출발은 마음이니까. 마음부터 싫어.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은 아예 행동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사랑은 정말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으로 살면 그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나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이 목적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7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 근데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미연자매님 또 이렇게 우리 유영선 외선 이렇게 데려올 때 이제 처음은 했지만 하면 할수록 힘들 거예요. 예. 이제 또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설교를 많이 해서 많이 듣고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행위로 해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하고 나면 정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고 나면 예. 군대도 갈 때는 너무 힘들어도 제대하고 나면 좋더라고요. 예, 뿌듯하고 나도 대안에 남아지 하면서 내가 국가를 지켰다 하면서
우리 그 군가도 있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때 우리 부모 자식들이 근데 단잠을 잔다하나요? 발을 뻗고 잔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구나. 이렇게 정말 받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지금도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찬양도 너무나 놀랍죠. 어떨 때는 찬양이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왜? 기도를 하다 보면 마귀가 틈 타고 생각을 틈을 타거든요. 찬양을 입술로 크게 불어보면 마귀가 틈 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의 삶을 우리 계속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입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었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무엇이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위격은 서로 내주하시며 최고의 순전한 교제를 하십니다. 사랑을 나누십니다. 서로에 대하여 충성하시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서로 순전함으로, 서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렇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들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것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분이심을 알고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일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최고의 그런 사랑을 서로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서로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은 무한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에 확대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정말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또 기뻐하며 확신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랑함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심으로 정말 평생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인격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많이 애쓸 때에 그것은 정말 사랑임을 다시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지어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유영선 어머니 예배 드린다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경영 형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외선 씨도 아까 전에 박수도 치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좋습니다. 사교행회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랑하는 김우호 심예순 가정이 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한호 해야 되나요? 슬퍼해야 되나요? 예. 수고요. 25일 월요일 날 이사합니다. 딱 일주일 남았죠. 네, 멀리 24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되시면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멀리 가시더라도 기도하며 지속적인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마 여성분들이 아마 서로 모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좀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오후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교제하는 시간 우리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심충일 전도사님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졸업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축하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3년 동안 수고하셨죠. 졸업의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졸업은 또 시작이죠. 훌륭한 목회자 우리 심충일 전도사님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장학금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한 몇백만 원 주셨을 거예요. 예. 이제 이제 보답을 이제 노예에 와서 해야 됩니다. 김남 노예에 와서. 네. 또 화요일부터 간사 수련회 화수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9생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날 갔는데요. 사진을 찍어봤어요. 머리도 깎고 그 사람들 친질도 하고 목요일 날 예배도 드린대요. 그래서 또 갈 때 이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 복사해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또 챙기더라고. 이렇게 좀 괜찮아요 안 그러고 바닥으로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한번 그 방문도 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있을 거거든요. 자기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여기 있으니까 자꾸 술이 생각나고 생각만 나오면 되는데 또 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번 끊어보겠다고 스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18장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주전금, 구전금, 성경금, 11조원금 그렇습니다. 감사한금 그렇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무사히 공부 잘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경일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교회와 학교 공부를 잘 하고 졸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만한 삶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니 너무나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셔서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고 중재자로 계시고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삼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주관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그 신비를 찬양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동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동물을 사랑하기보다 강아지를 사랑하기보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각각의 헌금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린 성도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실 것을 믿는 그 고백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얼음이 없게 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아서 섬기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3년 동안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갈 방향도 정해져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3년 동안 졸업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와 후원으로 잘 감당하여 한국의 한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쓰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은 자로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